구원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주를 섬기며 또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를 파송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 13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표적과 기사들을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들,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서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왜 갔냐 하면은 거기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서 어디를 들렸느냐 하면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니까 그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교회와 사도와 또한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들에게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5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이 할례의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할례를 이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하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돈으로 산 자가 자기 집에 있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우리가 이 사실을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인데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가 어떠한 자가 행복자냐 하면은 뭐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뭐 학문이 많고 뭐 이런 자가 행복자가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성령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사실을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서 무엇을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대요.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그래서 30절도 한번 읽어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4장 2절서부터 한번 또 읽어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다음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까도 증거했는 말씀 여기 있어요. 6절서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또 후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라는 거 아시죠? 포경수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여러분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거기서 보면은 5절에서 보면은 다시 증거해요.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이렇게 또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겠어요. 1절서부터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왕 폈으니까 2장 21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봐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면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면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그냥 고추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를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세요. 자기 자신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쫓는 자들을 다 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어.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에 빛이 하늘에서 쫙 비춰주니까 사울이 딱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장님이 된 거예요. 빛으로 인하여서. 그래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서 3일을 금식만 했겠어 기도했지. 얼마나 회개를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빈일이 떨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아. 값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일한 것이 주의를 제대로 지켰나? 11조 생활을 제대로 했나? 봉사를 제대로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제 입을 통해서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화 될 수 있어, 급해. 새 방언이 터져가지고 3일 동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약사잖아요. 과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친 것 같아. 한 사람만 있어도 정상인데 나 혼자만 있으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몰랐어요.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게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말이야 디스코텍에 가고 말이야 파티에 가고 스키 타러 다니지, 골프 치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차는데 뭐가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그날 86년 8월 13일 날 집에 와서 밥을 실컷 먹고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밥을 실컷 먹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하는데 큰 손이 구약에서 손이 나와서 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큰 손이 안수를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여러분, 80년도에 수안보원천에서 성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종됨을 가르쳐줬는데 이건 내가 있을 수 없었던 주의 종감이 아니니까. 그것이 계시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의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닌 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작정하시고 종을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야, 믿음.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다윗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말해요. 이런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1절.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저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친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또한 여기 12절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3장 30절을 한번 보겠어요.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할례자 유대인이나 무할례자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2장 29절에서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무할례자잖아요. 그냥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여도 되느냐?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아니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케 하러 왔다. 세 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증거하고 계심을 또 한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놓고 전제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종들도 헷갈려서 이랬다 저랬다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 한번 봐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14절서부터 읽으면 좋은데 21절 찾으신 분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이야. 여러분 찾지 마요. 들어요. 그냥 찾다가 못 들어.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줬는데 이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침으로 이렇게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 없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겸유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겸유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삭을 바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니, 야고보 선생님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노라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어디를 보느냐? 로마서 2장 13절 찾으시면 반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라고 하잖아요. 굳게 세운다는 거야. 3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3장 31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20절에서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간음이 죄인 줄 알지.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이 죄인 줄 알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이 죄인 줄 알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이 죄인 줄 알죠. 탐내지 마라 하니까 탐심이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고, 율법은 거룩하며 또한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말해요. 이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누가 이걸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하면 자동적으로 이 열매를 맺어. 그 충만하지 못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또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시네요. 제가요 금요일날 가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막 안수 받으려고 다 막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해주고 그러놨더니 와가지고 거의 12시가 됐는데 말이죠. 너무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피곤해요. 피곤하면 피곤한 거야. 전에는 피곤한 줄 몰랐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말이에요. 말씀은 봐야지. 정리를 좀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거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세상에 쥐의 종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쥐의 종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그런데 그냥 정리를 못한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 있죠.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여서 나중에 주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그런데 정리를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로 싹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하더니 증거하신 걸 정말 감사해요. 나는 정말로 이상철 목사님이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왜 김 목사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데 말씀도 잘 증거하지. 여자 목사들은 말씀이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말씀이 약하다고 말씀. 근데 목사님은 말씀도 좋지 뭐 하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러느냐 이거요. 정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행복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자예요.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만.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쉬며 시간 달라지느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의 종이다 하고서 전도해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어요.